오늘 성령 충만 기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합심 기도 그리고 우리의 개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선언하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믿음 바라는 그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그 베델로 올라가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선고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성도들은, 신자들은 베델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 하나님 만날 겁니까? 시장 가서? 어떤 회사 가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모인 가운데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물론 소급으로 모이는 것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죠. 두세 사람이라 그랬으니까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소그룹, 대그룹,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과 평강이 있고 응답이 있고 복이 있고,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구원도 받고 위로도 받고 세임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집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왕궁에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더 복되다고 할 정도로 나중에는 그래서 아예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어요. 물론 못 지었어요. 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평화의 쌀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짓기는 했지만 그 설계도, 재료,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누가 준비했냐? 다윗이 준비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중심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늘 찬양하고. 여러분, 시편이요 다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의 기도예요. 시편의 거의 절반 정도가 다 다윗이 쓴 거거든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주옥 같은 시잖아요. 정신병 온 사람들은 시편 23편만 하루에 한 번씩 꼭꼭 씹어 먹듯이 잘 읽으면요 정신병에서 고침을 받는데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학생들도 오늘 나왔는데 내일 결혼식 가려고 나왔대요. 오늘 저기 안 나오면 내일 결혼식 안 내려간다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나왔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12살 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성전을 어디라고? 아버지 집이라고. 내가 내 아버지 이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는데 유월절을 이제 지켰어요. 이제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사흘길을 가는데 그 어린 예수님 12살 먹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친척 중에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갔더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율법사들하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성경학자들하고 같이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데 왜 속썩이고 여기 있냐. 그러니까 왜 나를 찾으셨으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도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꼭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그 절기 때는 이번에 맥주절인데 절기 때는요 성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는데 이 화강암으로 어리하게 지었는데 아니 이거를 사흘 동안에 어떻게 일으킨 예수님이 자기 성전된 육체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헤롯이 지은 성전도 무너지고 지금은 가봤자 그 통곡의 벽밖에 안 남아있어. 통곡의 벽밖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거든.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제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늘 사랑하고 사모하고 교회 가자면 신나게 오셔야 돼.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 나오고 그러면 못 써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단 쌓기 위해서. 제단은 지금 말로 뭐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베델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멘. 베델을 사랑하고 베델을 가까이 하고 베델을 찾아야 되고 베델에서 교회에서 사는 것을 여러분이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 베델 떠나가지고 야곱이 지금 뭐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죄를 짓고 잘못하면 큰 일을 당할 뻔했거든요. 룻기 1장에 보면 그 엘리멜렉하고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베들레헴. 그럼 모압으로 이사를 갔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새 이런 거 다 그래도 좀 베들레헴에서 괜찮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거 가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새 과부가 돌아오다가 오르반은 가만히 어머니 따라가봤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기 민족에게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어요. 룻은 그런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떨어지지 않고 딱 따라 붙었어요. 너도 네 동서처럼 돌아가라. 어머니, 나로 어머니 따라서 돌아가게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 나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끝까지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나오미가 같이 가는데, 여러분, 그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돌아오니까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누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리고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 룻이 예수님 족보 이야기에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르반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고생길이 훤하고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지만은 그 길로 오르반은 끝났어요. 여러분, 오르반은 한 번도 나오질 않고 오르반은 제가 볼 때는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것 같아. 떨어져 나갔잖아. 룻은 시어머니 따라가 봤자 고생문이 훤해요. 따라가 봤자 안 돼. 그렇지만 믿음을 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룻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여러분 가문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메시아의 축복이 올라가고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룻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머리 잘 굴려가지고 여러분 그거 얍삭 바르고 잔머리 굴리고 그거 괜찮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수달 된 조교가 돼 가잖아요. 그 조교도 끝나겠지만은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저는 그냥 이제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성도들 봐요.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얘기해 보면 그냥 똑 소리가 난다. 똑 소리가 나. 그런데 머리 잘 굴리더라고. 안 되는 거 있죠. 네. 안 돼. 안 돼. 그런데 우직하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숙달된 조교라니까. 조교가 알아요. 조교가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귀찮게 하고 예배를 무시하면 끝나요. 죽어요.
꼭 예배 드리자고 그런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 응원되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여러분 기대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야 됐지. 예배 그렇게 귀찮게 생각하고 허접하게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타락을 여러분 그 성경의 타락을 보시고 그 다음에 2000년 교회사의 타락을 보시고 여러분 성도들의 예배를 잘 귀하게 안 드린다, 예배가 무너졌다, 그러면 믿음 생활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고 믿음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그 복음성가 부르신 곳에서 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부르신 곳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게 몇 장이냐 그러면요, 같이 한번 하겠어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믿음 생활이 회복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 올라와서 예배 제단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물론 이제 예수님 믿으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집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지금이 이때라 말이 이때. 예.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를 찾는 그 예배자가 바로 당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예배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도 지키고 마음도 중심도 그리고 또 복장도 그냥 할 수 있으면 예배자의 복장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미리미리 좀 나오시고 어쩌다가 오늘 지민이는 조금 먼 일이 있어가지고 늦었지만은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미리 좀 오셔서 그러니까 좀 습관이더라고요. 늦는 분들은 꼭 늦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20분 전에 오셔서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응답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지 말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오늘 예배가 회복되니까 야곱의 전체가 회복되듯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셔서 다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야곱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데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를 했다 그랬어요. 그 뭘 세 가지를 했다 그랬죠? 세 가지. 우리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방 신상 그 중동에는요 그 드라비움도 있지만은 굉장히 신들이 많아요. 신들. 그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려야 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셨으면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제일 미워하세요. 우상숭배 다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우상숭배하면 안 돼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그 라헬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왜 에나타가 죽고 왜 그렇게 빨리 죽고 무덤도 그 막벨라굴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 드라빔 사건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상. 라헬은 얼굴은 이뻤는데 그 삶은 영 빵이었어요. 그렇더라고. 온전한 사람이 없대. 얼굴이 이쁜 머리가 띵하든지 돈이 있으면 또 뭐가 문제가 있든지 이게 다 갖춘 사람이 없다는데 여러분 얼굴도 예뻐야 되지만 믿음이 좋아야 되고 모든 우상을 여러분 삶에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 순수하고요. 그래야 돼. 이게 마음, 무릇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 생명을 위해서 나온다 그랬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분 더럽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래서 귀걸이 같은 거 다 빼고요. 막 이게 사치스러운 그런 옷 말고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져야 돼. 자, 이제 이렇게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보세요. 이제 곧 끝내려고 그래요. 보세요. 이제 야곱이 이 베델을 떠나서 세겜에 살다가 큰 위기를 만났어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니까. 그래서 참 당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 올라가라. 네가 환난 때에 나타났던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 가족이 이제 그 세겜에서 베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야곱 가족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 가족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거든요. 칼로. 그 시므온하고 레위가 가서 다 그 할례 받고 끙끙 앓고 있는데 가서 전부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요 화가 났어요. 야곱이란 자가 와가지고 우리 세겜에 있는 세겜 사람들 다 죽였어? 회심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래서 야곱 가족을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다 죽여버리려고. 자, 이거 봐요. 야곱은요 족장이에요. 족장이니까 뭐 자기 가족들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종들 있고 뭐 그렇지. 그쪽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토백이들이에요. 거기는 여러분 굉장한 사람들, 그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그러니까 몰살당하거든요. 야곱이 위기를 느꼈다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게 해서 우리 이렇게 이 원수되게 하고 죽게 만들었냐? 응? 큰일 났다 이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그 고을들 가나안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인데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있습니다. 누가 도와줘요?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아니, 제가 그냥 나는 이제 별로 안 하는데 페이스북 이렇게 조금 이제 이제 정보도 보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북을 좀 하는데 오늘 친구 요청이 왔어요. 누구한테? 이재용한테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요청을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다시 또 이제 친구가 됐으니까 또 나는 이재용입니다. 비전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다. 당신이 진짜요, 가짜요? 나 긴가민가 해가지고 친구 요청해서 내가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그 바쁜 사람이 페이스북에 나한테 친구 요청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가 그냥 안 해버리면 되고 친구 탈퇴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문자를 띄워놨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힘 있는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아브라함 죽이고 사라를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사라가 예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누구다? 너희 동생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사라가 이뻐. 하여튼 여자들이 이쁘면 문제가 좀 생겨요. 안 이쁜 것도 감사하셔야 돼. 감사헌금을 하셔. 이쁘면 가만 안 놔둬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에 내려가면서 이제부터는 나한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그래라. 그래서 오빠가 생겼나 봐요. 요즘 남자들 참 오빠라 그러더라고. 그 전에 여보 당신 했는데 요즘 참 오빠로 통해요. 오빠라고. 그리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한테 너 남편이 잊으려다. 그 애굽의 모든 그 출산을 다 막아버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바로가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 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했냐?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 그 양까지 줘서 하나님이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래. 블레셋 이삭의 리브가 더 예뻤나 봐. 하여튼 예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이 블레셋 그 왕 아비멜렉한테 너 이삭 죽이면 안 된다. 이삭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랬다고.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거든요. 부전자전인가 봐. 똑같이 그래요. 야곱도요 라반이 죽이려고 그러고 이 주위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차선 지키고 와도 저쪽에서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죽어요. 얼마나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천재지변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끝나야 되는데 3절부터 8절까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만 손해다. 안 믿으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거예요. 예. 저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가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갈 때도 나는 그래요. 그 비행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나 때문에 편안히 가는 줄 아셔? 물론 내가 말 안 해. 말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니까. 고속버스 타고 갈 때도 내가 타고 가니까 이 고속버스 사고 안 나고 잘 가는 줄 아십시오. 근데 그 사람들 한 사람한테 감사하다 말 안 하더라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고 졸다가 그냥 깜빡 잘못해 버릴까 봐 졸지도 주무. 부모가 그렇게 못 지켜주잖아. 아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키신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여러분 야곱을 지켜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